살람 야에쿰.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전과 진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 15장에서는 유전이냐 진리냐 그리고 사병이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0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먼저 멈춰놓고 본문 1절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트집을 잡으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누구이며 유전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봅니다. 장로들이란 헬라 원어로는 프레스비테론이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테론. 이 단어가 옛 노인들, 조상들, 선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엘더, 늙다라는 늙은 사람, 엘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었지만은 따라서 장로의 권위의 참 근원은 나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의 권위는 나이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것은 연장자, 욥기서 32장 4절에 나오죠. 또 한 가문의 어른, 창세기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지파의 수장, 레위기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적용된 명칭이 바로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옛날 자신들이 선조들이 남겨놓은 좋은 규례를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유전을 범한 것이라고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에서 얘기하고 있고,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것이 꼭 주먹으로 치는 것도 치는 것이지만은 말로 함부로 하고 또 공경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 이런 거 다 치는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르반 사상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고르반 사상은 아주 잘못된 사상으로서 하나님께만 다 바치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미와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분명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가리키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사상을 가지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고르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꾸짖자 바리새인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고르반 사상의 성격을 갖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신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빚을 내어서라도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와 다투며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고 자신들은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여러분 속옷 한 번 사드리지 않고 겨울에 따뜻한 털신발 하나 사드리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바로 여러분 고르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부모 어른들에게 여러분 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을 잘 공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또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언쟁을 마치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으로서 마가는 이곳을 수로보니게 땅이라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서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과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분 그 여자를 좀 보내가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병이나 기타 이외의 병을 고침받는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침받을 만한 신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 역시 그러한데 이 여인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을 12제자 500여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 가운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가나안 즉 이방인 여자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도 메시아라고 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인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가는 무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헬라 족속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한번 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떡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를 개로 취급했거든요. 개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는 말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즉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딸은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고백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고 귀신 딸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나는 믿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마르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거리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는데 큰 무리가 여러 형태의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베풀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은 기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좋은데 이걸 기히 여겼다?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은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으면은 신기하네, 신기하네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니에요, 신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32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물이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의 현장을 보기 위해 쫓아다닌 지가 3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들이 3일 동안 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 큰 무리가 먹을 떡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이 보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주었는데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이 7강주리가 넘치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떡을 받아 먹은 무리가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단 지경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마가단을 달마 누다라고 여러분 하셨는데 이 달마 누다는 마가단 지경에 속한 땅이므로 마가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병의 기적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저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내어드렸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활에 전성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독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